함께 예배하는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화는 어디 갔어요? 주화 있어요? 지난주는 우리 주화가 목사님보다 더 아주 목소리가, 내가 속으로 저놈이 저게 목사가 되려고 저러나,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대단한가. 그래가지고 우리 담비가 한 주간 내내 다니면 소리를 질러대는 거 배워가지고 오늘 좀 주의 좀 시키시오. 비바람이 몹시 내리치던 어느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1시 정도가 됐는데 밤 깊은 밤에 한 호텔에 노부부가 방을 얻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그곳에 방을 구하는 노부부를 위하여 방을 찾아보지만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조지라고 하는 이 관리인이 이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모든 호텔을 전부 다 점검을 해보니까 역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에게 정중하게, 선생님, 제가 다 알아보니까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즌이 지금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밤은 깊었으니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사용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제 방을 드릴 테니까 제 방에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이 두 부부가 어쨌든 방이 없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그 지배인인 종업원이었던 조지라고 하는 사람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노부부는 이 조지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 사장님이 되어야 할 분이 아직도 이 호텔에서 계시는군요.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당신을 위하여 좋은 호텔 하나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로부터 꼭 2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뉴욕에서 편지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뉴욕으로 올 수 있는 비행기 표와 더불어 초청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내 중심가에 보니까 큰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 그 호텔에 오늘 오프닝을 이제 문을 여는 날인데 이 조지라고 하는 청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라고 하는 이 지배인이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이분을 만나봤더니 이분이 그날은 참 초라한 노인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정장을 하고 왼쪽 가슴에 행거칩을 다 꼽고 주변에 많은 직원들과 둘러서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윌리엄 왈돌 푸아스토라고 하는 호텔의 최고 많은 호텔을 지니고 있는 그부였습니다. 왈도 푸아스토라고 하는 이 회장님을 만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볼 때는 영락없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어떻게 이 왈도 푸아스토라고 하는 이 호텔 업계에서는 정말로 귀한 분이 이분이 나를 초청했단 말인가? 회장방으로 초청하고 난 다음에 이 왈돌프 아스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많은 호텔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호텔을 경영하는 가운데 당신만큼 친절한 지배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뉴욕에 좋은 호텔을 지어놓고 이제 당신을 이 호텔의 사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 조지라고 하는 이분은 그저 밤에 노부부에게 주무실 데가 없는 이 노부부에게 방을 찾아서 자기 호텔에도 물론 없지만 주변에도 다 혹시 있나 싶어서 찾아서 그저 없다고 했고 자기 방을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 호의에 감동을 받은 이 호텔 업계의 대부였던 윌리엄 왈돌프 아스토가 큰 감동을 받아 호텔을 지어서 사장으로 이 사람을 세워줬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 그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살피시고 어떤 배려를 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힘들어 선교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오고, 이곳에서도 주님에게 정말로 조지와 같이 자기 임무를 뛰어넘는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상의 법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믿음을 선언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믿음을 선포하고 내 믿음을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유대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으로 1차 포로가 되어갈 때 일찌감치 포로로 붙들려 갔던 포로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동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서 붙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 스마트한 젊은이들을, 이 박학다식한 젊은이들을 선별을 해서 궁중에서 따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의 사상과 풍속에 동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이 엘리트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바벨론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위하여 모여든 청년들 사이에 뽑혀 왔습니다마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까지 왔지만 내가 바벨론의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나도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나도 부귀를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여기에서 전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와서도 내가 지니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나는 지키리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여기에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면서 특별한 음식과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왕이 친히 제공해 주시는 진미, 고기 말입니다. 좋은 고기, 그 다음 포도주, 이것을 주는 것을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했던 믿음, 내 믿음의 프리즘에 비춰볼 때 이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이 선사한 진미와 포도주는 최고급의 값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우리는 물과 채식만 하겠습니다. 물과 채식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설득을 하고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제공해주는 최고의 진미 그리고 포도주를 왜 거절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함께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이며 신정통주의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브라고 하는 이분은 저서 중에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한 개인으로서 도덕성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조직체 속에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조직체 속에서 나만의 믿음과 신념과 도덕성을 따라 살기는 참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론으로 본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 이론으로 조명해 보게 되면 이것은 분명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먹고 수용하는 그 음식과 진미를 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부를 했겠습니까? 인간이 구조적인 병폐 속에서 얼마만큼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일을 시작을 했지만 세상의 구조적인 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면서도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경찰대학을 마치고 그 훈련을 다 마치고 경찰의 제복을 입고 여기에 배지를 달 때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는 훌륭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리라, 이런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 경찰이 끝까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경찰의 임무를 감당할까요? 그 경찰 집단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어렵게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 의대에서 과정 힘들고 어렵지요. 공부도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그들 모두가 지금도 하는 것처럼 선서를 하잖아요. 의사의 선서를. 그 의사의 선서를 하면서 그들 모두가 우리 슈바이처처럼 봉사하며 살아가리라. 병든 사람 고치고 살아가리라. 돈과 연관하지 않고 의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개인 병원을 개업을 하고 하는 가운데도 정말 내가 이 의사의 의복을 가운을 벗을 때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의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사법고시를 힘들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이제 법률가가 됐을 때 모두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정의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리라. 그러면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헌신하고 봉사할까요? 결혼식 날 한 신랑과 신부가 아름답게 차려입고 둘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예, 사랑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대답을 네! 대답을 요즘 가서 물어보면 그냥 네! 대답을.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 어디서 가면. 그렇게. 이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지. 일러줄 거예요. 똑바로 얘기를 해요. 요즘에 결혼식 가면 다 신랑이 네! 하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 인사하라고 그러면 그냥 막 엎어져서 인사하잖아요. 양복 입고 엎어져서 인사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양복을 입고 인사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더만, 팍 엎어지더만. 그렇게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평생의 내 반려자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느냐? 대답은 했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나요? 혹시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어젯밤에 일어났는데 베개가 없어진 분들은 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몸부림을 쳐서 베개가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부인이 얄미워가지고 베개를 빼가지고 아마 저쪽으로 던져버린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평생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집단 가운데 포함되어 살다 보면 그 초심이 사라지게 되고 원치 않은 길로 어디론가 가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괴물처럼 변화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결단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결단하고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류에 휩쓸려 가지 말고 기울어지지 말고 길이하는 길로 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순결과 영적인 정절을 위해서
밀려오는 엄청난 당뇨와 같은 세상 속에서 속절없이 넘어지지 말고 엎어지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떳떳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앙의 선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거절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지만 이 이방 나라 포로로 붙들려 온 이상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될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살 때도 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바벨론에 와 있으면서도 불의한 통치자 밑에 내가 비록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본래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주경신학자 카를 둘리치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의 진미라고 하는 이 고기는 아마 그 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가지고 온 특급의 고기였을 것이다 라고 주경신학자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나는 따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누가 이 사람들 넘어지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 넘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은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나 그 모든 외부의 영향도 있지만은 가장 문제는 자신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엎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 내 영혼의 관리인은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관리인으로 나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목회자는 간접적인 목자로서 관리인이죠. 목사 말 잘 들으세요. 목사가 한다는 말, 다시 말하면 목회하는 가운데, 목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증거하는 목사의 말을 잘 청종해야만 실수를 줄이게 되고 엄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상이. 첫째는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에 비하여 채식과 물로만 연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이 되었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공식과 세상의 이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공식을 뛰어넘습니다. 항상 참으로 신비하며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승리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증명서가 된 셈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 믿음의 증명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군인 갔을 때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다 얼마나 자유가 어려운, 요즘은 군인인지 회사인지 혼돈이 온다네요. 뭐 중대장이 뭐 아저씨 이런 된다 하잖아요. 큰일이에요. 나라 군대가 무너지고 있는 일이 큰 문제다 이거예요. 저는 남북의 관계를, 변화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에게 많이 속혀 살았어요. 그들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대로만 한 말대로만 우리가 그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좋지요. 그러나 늘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말을 우리 들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양쪽이 모여 합의한 내용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이 땅에 핵이 없어야 될 텐데 과연 핵이 없어지게 되겠는가? 그 뒤에라도 변화가 오면 좋겠구만. 불안해요. 불안해요.
요즘에 저는 새벽에 엎드리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이 근심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어떤 사회 체제든 어떤 국가 체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기능을 다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대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체제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생명을 던져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아멘 하세요. 언제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생태계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목회자들의 윤리의식도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도 만사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회적으로도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고민이 깊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은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증명서를 받아낸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군인 갔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교회 부호교육자로 계시다가 지금은 문산의 영광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정재 목사님, 우리 그 사령부 바깥에 유류중대라고 해서 일군 사령부 야전군에 들어가는 모든 기름이 전부 그리로 옵니다. 비행기 기름, 탱크 기름, 자동차 기름 할 것 없이 중앙선으로부터 연결된 철로를 통해서 밤이 되면은 엄청난 기름 탱크가 돌아와서 그 땅 속에 묻어놓은 곳에다가 기름을 저장을 하고, 낮 시간에는 그 부대원들이 그 기름을 이 드럼에다 다시 실어가지고 이 일군 전역으로 보내는 그런 부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군기가 셉니다. 그런데 이 부대를 가면은 유류중대 11중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가면은 교회를 못 와요. 얼마나 고참들이 때리는지.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이 그때 신학생이 이 부대를 갔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는 바로 저 앞인데 고참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참, 기름 드럼통을 하루에 1000드럼씩을 드럼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겨가지고 이걸 여러 자동차 부대가 싣고 옮겨 일군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 옮겨 담는 과정에 한 드럼에 요 컵에 기름 한 컵만 빼돌려도요 1000컵이 됩니다. 그 1000컵이면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요 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거기에 있다가 3년 만기 제대하는 병장들은 집을 사가지고 갈 정도로 기름을 통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군 기름에는 색깔을 타놨어요. 이게. 군인 기름은 일반 기름과 달리 색깔을 타서 이게 시장 유통이 안 되도록. 그래도 어떻게 되든 간에 기름을 빼돌려. 그 부대를 신방을 가보게 되면은 그때 처음 칼라 텔레비전이 막 나올 때인데, 다른 데서는 구경도 못하던 칼라 텔레비전이 그 중대 가면 쫙 있어. 그거다 기름 빼돌려서 팔아가지고 산 텔레비전. 야구 그 게임에 사용하는 모든 그 풀세트가 아주 A급이야. 다 추르닝도 최고급 추르닝 맞춰요. 그거 다 뭘로 샀죠? 기름 빼가지고. 근데 그것을 교회 가서 얘기하지 못하게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정재 이 목사님은 신학생이 군인을 갔는데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다 오면은 어떤 데는 1시간 동안 매를 맞아요. 1시간 동안. 겨울에는 그렇게 춥잖아요. 거기 치악산 밑에. 기차가 들어가는 레일 위에 이 두 주먹을 여기다가 푸시업을 해가지고 이 손에 양쪽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시큼. 그래도 그 다음 주일에 또 교회 나오고 때리니까 고참들이 이 지독한 놈이래. 도무지 이게 안 되니까 가긴 가는데 문제는 절대로 우리 내무반에 일어난 일들이나 뭐 기름이란 기자라도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이 박정재 이 양반이 내가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으러 가고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지 나 진짜 그 기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중대원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저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도 교회 가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니까 이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오늘날은 이런 믿음의 증거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증명서, 이 서티피케이트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이거. 너 왜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 무슨 증거를 내놔봐라. 오늘 여기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 일로 인하여 바로 믿음의 증명서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믿음 생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불신앙의 요구에 손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상은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첫째로 학문과 재주에 명철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전에 없는 곳에 학문과 재주에 명철을 더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바벨론 여러 지역에서 뽑혀온 다른 소년이 얻지 못한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사자골에 던져넣어도 거기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 유익케 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총리까지 승진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 2인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다니엘이 있는 동안의 통치 가운데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에는 영적 은사가 나타나서 이 영적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왕의 자문 관으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건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섬겼다면,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정말로 이 몸을 헌신했다고 한다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오신다. 지금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곧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거 주의해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보면은 거기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으면 주의 보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는 사람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에게 보상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의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주일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주의 나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찌 모른다고 버려두시겠습니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들을 보상하십니다. 내 영혼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